시간 한번 같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또 말씀 앞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또 하나님 은혜를 내려달라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죄는 미보시고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것을 깨끗게 하실 것이요, 시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성령께서 깨달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열어달라고 같이 한번 동서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예배 가운데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이 능력 있고 권세 있게 하여 주시사 내 영혼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은 다 지우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나타나게 하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은 떠나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가 보면서 종말도 준비하고 있는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서로가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앞뒤 한번 하늘 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늘의 복이 여러분 삶 속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죽음을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죽음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의 죽음은 역사의 막다른 골목이요, 우리 삶의 끝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심각한 이 죽음의 현실 앞에 우리는 누구나 서 있습니다. 이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그것을 대비하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사람의 두려움을 이용해서 비즈니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보험입니다. 사실 어쩌면 보험은 참 너무 뜨뜻한 억울할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보험 많이 낼 텐데 뭐 한 번도 쓴 적이 없고 그냥. 그런데 혹시 무슨 일이 생길까 봐서, 생명에 무슨 일이 생길까 봐서, 재산에 무슨 일이 생길까, 그래서 별 보험이 다 발달됐잖아요. 어떤 팔보험도 들어있고, 뭐 이런 보험들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니까 그걸 이용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살아가는 삶이 이 안전을 위해서, 나의 보장을 위해서 준비하고 사는 것이 인생의 보통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묘지도 다 준비해놨어요. 사진도 찍어놓고.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은 참 많이 준비를 하고 계획을 세우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이 말씀에 반론하실 분이 있습니까? 그거 아니다, 틀렸다,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죠. 이건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럴 것이다. 이걸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나 한 번 태어납니다. 누구나 죽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가장 중요한 삶은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준비는 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내가 살고 있지만 나의 본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죠. 그 성도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부릅니다. 또 우리 한 형제요 자매로 부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렇다면 전제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전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오시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은 이 죽는다는 것은 영과 육이 갈라지는 것을 말해요. 우리 몸이 이게 하나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그게 갈라지는 것입니다. 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몇 세까지 사실 것 같습니까? 요새 뭐 100세 시대 하니까 100세까지 사시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0세가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근데 영원히 사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서 살고 한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산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건 맞는데 지금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지옥이 약속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한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호레호식하면서 잘 먹고 이 세상에서 마음껏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또한 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천대받고 멸시받고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둘이 다 성경 말씀 보니까 죽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살았던 삶하고 전혀 다른데 형상이 생겼어요. 세상에서 소름받고 참으로 없이 살았던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보좌에 앉아있고 그 부자로 살았던 사람은 지옥에 앉아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선택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100여 년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삶을 위해서는 나는 준비가 되어 있냐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가 부활이랍니다. 종말에는 세 가지 정도의 종말이 있습니다. 우리 죽음은 영이 있고 육이 있죠. 그 나눔이 있습니다. 또한 이 만물의 개인적인 종말이 있죠. 누구나 죽어야 하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종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가까웠다고 성경은 다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누가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무서우니까 이런 말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뭐 심판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오히려 이런 말을 자꾸 설교상에서 하면은 좀 수준 낮은 뭐 겁박하나 저질적인 신앙으로 취급해버리기도 합니다. 노세 사이들도 그랬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할 거라고 말씀하시고 노아는 방주를 짓고 있었지만 노세 사이들은 심판의 말씀을 들었을 때 농담으로 여겼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차 올 때까지 농담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처럼 우리가 주위에서 드려야 할 말은 없습니다. 이와 같은 방도 오늘날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교회에서까지도 죽음, 재, 심판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교인들의 거부 반응이 많습니다. 그런 설교를 시대강벽이 뒤처진 사람으로 인식합니다. 좀 공부를 안 한 사람이 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사람들의 눈치를 봐가면서 그들이 듣기 좋은 설교만을 한다면 인류의 마지막 등불마저 꺼져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빛을 잃어버리고 맛을 잃어버려서
교회가 타락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캠브리지 대학의 C.S. 루이스 교수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 재림과 종말을 말하는 것은 도피주의가 아닙니다. 마땅히 전해야 될 말씀이다. 현실적으로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이유는 종말과 미래에 대한 설교가 약하기 때문이다.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현실적인 쾌락주의에 빠지게 된다. 도피주의로 시간을 허비해버린다. 여러분, 현실을 진지하게 살고 싶습니까? 내일에 대해 사건에 대해 깊게 생각하고 배우시길 바랍니다. 분명하게, 그리고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종말론적인 이 믿음이 있을 때만이 내 삶에 진정한 꿈이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없으면요, 동물처럼 사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랬어요. 동물들을 갖다가 사람들이 비교해요. 나는 동물과에 속하거든요. 저 동물도 저렇게 살던데, 한 남자 그 동물이 여러 거느리고 살던데 뭐 그거 잘못된 거냐? 이런 식의 사고를 하는 것입니다. 남들도 다 그래 사는데 뭐. 종말은 이기가 아니라 준비되지 않는 것이 이기입니다. 마지막 비극이 아닙니다. 종말이 비극이 아니라, 죽음이 비극이 아니라, 그 마지막 그 나라에 대해서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이 비극인 것입니다. 성도는 아닙니다. 죽는 게 더 이상 형벌이나 저주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이에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에 보면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이 어떤 자들이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성도의 죽음은 재앙이 아니라 그걸 통과한 후에 영원한 내세의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는 것입니다. 통과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에도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그래서 성도는 죽음을 슬픈 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는 죽음을 갖다 자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나사로를 죽었을 때도 깨우러 갈 때 나사로가 잔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베드로 사람이 살아있는 것을 이 장막에 있는 동안이라고, 죽음을 가리키기 장막이 벗은 후라고 베드로서 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알라고 고린도서 5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영혼의 안식하기에 더 좋은 집을 마련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집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죽음에 대하여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잠을 자는 게 어떻게 합니까? 하루 일을 열심히 수고해서 일하고 할 때 다 누구나 잠에 들지요. 그리고 좀 홀가분 마음으로 하루를 또 일어나는 것처럼 잠자는 것이 두려우신가요? 한 주 동안 열심히 일하고 또 한 주 이렇게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하는 이 쉼이 두려우신가요?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미국에서 리타이어라는 말 쓰죠. 그게 본래 단어가 리타이어입니다. 타이어를 다시 갈아 끼고 새 타이어로 끼고 새롭게 출발하자. 끝이 아니에요. 우리 졸업할 때도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이거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자들은, 주 안에 죽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죽음이 저주가 아니라, 예수 없이 하나님 믿지 않고 죽어가는 것이 저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에 사는 동안 세상의 풍파에 시달려야 하고 생계 문제로 고민해야 하지만 주님 품 안에서 참된 위로를 받기 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이 pat모섬에 유배를 당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환난을 당해요. 여러 핍박을 당합니다. 살기가 어려워서 정말 견디기 힘들 때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뭔가요? 여기가 끝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킹덤 오브 갓. 그 나라가 있다. 너를 준비한 예비된 집이 있다. 너의 눈물과 고통과 아픔을 다 닦아주는 그 영원한 쉼이 있는 천국이 있다. 그래서 마지막 절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옛날 믿음의 어른들이 늘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말은 마라나타 마라나타. 오늘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통이 있고 아픔과 눈물이 있고 하지만 주님의 그 나라에서 눈물을 닦아주고 너의 수고를 내가 한다. 충성된 종아 생명의 멸관을 넣어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상 주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이루가 있는 시간이에요. 안식이 있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죽음이 무서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반면 불의한 자들의 죽음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 부자가 죽어서 다 모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가족들, 내 형제들 제발 좀 오지 않게 좀 누구 좀 보내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여기 오면 안 된다고. 잘 살아야 된다고. 잘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할 수 없다. 이 강은 건너온 강은 다시 건너갈 수도 없고. 그럼 어떡합니까? 거기 복음 전하는 사람 있지 않냐?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들으라. 거기는 안식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 19절 말씀 보면 거기는 지옥의 불꽃 가운데 심한 갈증을 느끼는 수월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삶과 믿지 않는 삶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모든 것이 구분하는 때예요. 성경에서 분명히 양과 염소를 가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왼편과 오른편을 가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가르는 것입니다. 지금 이 팬데믹 상황에서도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는 것이다. 내가 정말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당하면 어디에가 있겠습니까?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하나님 아들로서 인정하고 하는 말씀을 듣는 이들 현세의 영생을 누리지만 장차 무덤 속에서 선한 부활체로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66절 말씀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납발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자는 자들을 다시 살리는 것이다. 개인의 죽음, 심판은 누구나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불신자에겐 앞으로 육신의 죽음과 영원한 죽음이 두 가지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5절 말씀에 주께서 저희가 홍수처럼 쓸어가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인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홍수처럼 쓸어가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과 같을 것이다. 지구상의 세계 인구가 지금 78억입니다. 저희 찾아보다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하루에 사망하는 게 120만 명 정도 된다 그래요. 일초에 30명씩. 아무리 큰 홍수가 나도 하루에 120만 명을 죽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죽음은 그렇게 홍수처럼 쓸어 내려가는 것입니다.
질병이 아무리 대단해도 120만 명을 죽이지는 못합니다. 지금 세계가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두려워하고 참으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언제 이것이 좀 끝날는지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미국의 확진자가 1,000만 명이 넘습니다. 세계적으로는 5천만 명이 넘습니다. 미국에서 한 10개월 동안 죽은 사람만 24만 3,650명 정도 됩니다. 세계적으로 126만 130만 명이 가까이 됩니다. 한 10개월 사이에 누가 어떻게 될지를 모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두고 사람이 빠지기 쉬운 어리석은 태도가 있습니다. 준비하지 않고 살다가 죽음이 가까워서 준비하려는 막연한 태도입니다. 어떤 사람이 전도하면 저는 지금 바쁘거든요. 이번 일을 끝내놓고요. 시간 되면 여유 있으면요. 만용을 부리고 있습니다. 불쌍한 인생입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내가 이렇게 쌓아놓고 이거 쌓아놓고 이거 가져가면 네 것이 되겠느냐. 누가 죽음을 예측하겠습니까? 죽음을 얼마나 덧없이 찾아옵니까? 인생이 무엇입니까? 종말을 준비한 부이라면 갑자기 쓰러져도 괜찮습니다만 불신자가 그 경우를 당했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내 가족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나일 수도 있고. 전에 어떤 연세 드신 장로님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그래요. 가장 세상에 성공한 사람이 누구냐고.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화장실 출입한 사람이 가장 성공한 사람이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화장실도 출입하지 못하고 자기 혼자 힘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아픈 분들은 이해가 갈 것입니다. 인간은 죽음에 대해 세 가지 모르는 것과 세 가지 아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어디서 죽을지를 모릅니다.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아는 것은 내가 꼭 죽는다는 것과 죽을 때 아무것도 갖지 못한다는 것과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어떤 권사님께 우리 남편은 어떻게 가셨어요? 좀 불편하지만 먼저 궁금해 물어봤어요. 2주 전까지도 멀쩡하고 전혀 병명도 몰랐대요. 그 진찰받으러 간 날 햄버거도 하나 다 먹고 가시고. 근데 온몸에 간암을 다 퍼져 있어서 그거 진단받는데 한 2주 만에 돌아가셨어요. 허망하다고. 인생이 허망한 거예요, 여러분이요. 뭐 대단한 것 같지요? 아니. 안개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태광같이 안경이 있지만요. 그 안개 하나, 안개 원액 컵 와봤자 물 한 컵이에요. 2, 3년 전에도 저희 친척 아내도 이분이 이제 리타이어하고 얼굴에 약간 이렇게 떨림 증상이 밑에가 좀 있어. 그 저희는 알지 못했는데 그분은 이제 한국에 이제 오랜만에 나가고 친구들 만나고 하니까 그게 좀 불편했던가 봐요. 그래서 하니까 간단한 수술이다고. 그러면 하고 가시라고. 그래서 좋은 병원 다, 뭐 유명한 병원 추천해가지고 자기 혼자 걸어가셔서 수술 잘 됐습니다. 사진까지 다 찍어가지고 몇 시간 후에 일어나지 못했어요. 살았다 하나
죽은 자예요. 허망하죠. 수많은 사고들 누가 알아요? 죽은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은 갈라낸다는 뜻입니다. 거기에는 비참한 죽음이 있고 복된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시금석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죽었느냐 안 믿고 죽었느냐는 그 시금석이에요. 심판이 없다면 자기 생각, 느낌, 생각대로 살기에 열망이 이르지만 하나님의 기준이 있으므로 심판에 벗어나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부정할 권리를 가진 분이 계십니까? 아니다고 변명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과 이 문제에 대해 토론할 자격이 있으십니까? 이 권위를 가지지 못하시면서도 준비하지 않고 부정하는 것은 모순인 것입니다. 이 문제는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서 준비하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역사의 종말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마무리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베드로서 4장 7절 말씀에 개인의 종말이 있고 또 우주가 임박한 종말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다 카운트다운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안 믿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넘어지기 전에 37년 전에 그것을 보시면서 이렇게 멸망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사람들이 콧방 꼈어요. 가보시면 성전 돌 하나가 1톤씩이에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 가보면 지금 다 무너지고 벽 쪽 한쪽밖에 없어요. 그게 통곡의 벽이라고 그래요. 왜 그렇게 그 벽 사이까지 다 없은 줄 아세요? 로마 사람들이 티토 장군이 70년에 와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그 돌 사이에다가 금을 넣어놨다 그래가지고 그걸 다 팔아요. 돌 사이에 돌 하나. 그 약속대로 완전히 함락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통곡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잡아먹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포위되어 3년 동안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종말이 올 것을 말씀하시면서 증거들로 몇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도덕적 타락이 올 것이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지 아니하며 말세가 되니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국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이 세 가지를 빼면 나 자신이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는 불변합니다. 지금 세상은 자기 사랑에 빠졌어요. 자기 에고이스트. 다 자기 생각. 내가 주인 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왕이라고 부르면서도 내가 주인으로 사는 거예요. 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미제너레이션. 자기 사랑. 돈 사랑. 미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중들이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만을 예배한다. 그 한 해 지나가면서 절반이 다 죽어가고 그러면서도 그들이 첫 번째 세운 게 교회예요. 교회를 무서워하고 못 가지고 사람들이 다 지키면서 다 똑같이 모여가지고 공동체를 경배하죠. 그리고 그들의 집회에 뭐라고 썼습니까? 이 트러스트가 우리는 돈보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미국 학교가 좋았었어요. 성경 위에 토대를 세웠습니다. 성경이 에틱이었어요. 다 뺐습니다. 지금도 대통령들 성경에다가 손 얹고 성경 말씀대로 나를 다스리겠다고 대통령이 늘 기도하고 있던, 이제는 다 형식이죠. 습관이고
여러분, 미국이 안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다 무너졌습니다. 한국도 참 없이 살 때 있잖아요. 그게 30, 40년 전이에요. 한국 시장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았던 백성이에요. 이제 돈이 좀 있고 여유가 있고 시간이 생기니까 타락의 길을 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한국 사람 몇 사람의 모든 인류는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있고요, 시간이 있고 여유 있어 보세요. 타락의 길 갑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능력도 있다는데요, 돈도 있다는 신이 있는데, 만문 신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다 내버렸어요. 항상 그게 망했습니다. 사사기 때를 우리가 큰일 났다 그렇게 봅니다. 사사기 때 400년 동안 하나님이 신정정치가 되지 않았어요. 이 광야에서 살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정정치였어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구름기도 불기도 인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했었는데, 나중에 그들이 하나님 없고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살기 시작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기준 삼아서 이게 지금 다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타락할 뿐 아니라 남도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 때가 말세입니다.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을 사랑, 뭐 재밌는 거 없냐. 여러분, 거짓 교회, 거짓 성도, 선지자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마지막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짜 성도들, 가짜 교회들, 거짓 선지자들 출현입니다. 지금 맹목적인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지 못한 그리스도인들, 그 가운데 중생받은 지극히 작은 숫자에 불과한 것을 알게 됩니다. 불안하기에 교회에 찾아오지만 자기가 만든 기준 안에서 좋은 말만 해주는 목사를 좋아하고 그 기준 안에서 전해주는 말씀만 좋아하지, 자신의 아픈 곳, 찌르는 곳, 자기 자신에 적용되는 말씀은 듣기 싫어합니다. 그런 설교, 그런 목사, 그런 교회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니, 교회 가면 좀 힘든데 위로해 줘야지요. 그걸 도와줘야지. 사랑의 말을 해줘야지. 전 그게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교회 나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른 소리 하면 미련한 자를 취급해버립니다. 홍수처럼 밀려와 홍수처럼 밀려갈 때 등장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단들입니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들 귀에 알맞는 메시지로 낚아챕니다. 그런 전통적인 목사는 달라야 한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다르게 가르칩니다. 신비롭다, 새로운 해석이네,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나타난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하는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마지막 때에 나타날 7 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모든 교회 대표입니다. 그 7 교회에서 칭찬받았던 교회는 서만학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죽도록 충성했던 서만학 교회, 작은 일 가지고도 충성했던 필라델피아 교회,
몇 교회는 칭찬과 책망이 같이 있었어. 한 교회는 책망만 있었습니다. 그 책망만 있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라오디아 교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 라오디아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해서 토해버리고 싶다고. 너희가 빨리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옮겨버리겠다. 주님께서 회개의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정말 잘 믿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너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떠나겠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좋은 교회에서 여러 가지 모양이 그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내가 촛대로 옮기겠다. 빨리 첫사랑을 찾아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기회를 주었습니다. 지금이 그 기회입니다. 돌아올 때라고. 다시 예수 앞에 나오라고. 말씀 앞에 서라고. 우리는 경고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성령은 깨어있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팬데믹이 분명히 하나님의 또 다른 경고라고 보는 것입니다. 결단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성도들은 분명히 경고를 받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모든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합니다.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90%가 성경을 믿는다고 하지만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말씀에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지식이 얼마나 발전됐습니까? 빨리 왕래하는가. 여기에 지금 생명을 다 걸고 있잖아요. 회사들이. 이때가 마지막 때다. 그래서 너희가 빨리 복음을 증거하라. 복음을 증거하는 자를 향해서 너희가 스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스타냐? 진정한 별과 같이 빛나게 할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다. 내가 온 것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온통 관심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무슨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버지의 마음 있는 곳에 내가 있게 해 주십시오. 정말 큰일 났습니다. 세계가 파멸의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유엔 현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다음 세대를 전쟁으로부터 구출할 것을 결심하면서 유엔을 조직한다. 지금 유엔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믿지 못합니다. 미치광이가 발작하면서 히틀러 같은 사람이 나올는지 핵이 나올는지 세상의 심판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임박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재림에서 318회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20분절에 해당합니다. 종말은 함께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아 스승을 많이 두고 마지막 때 전체 교회가 이 무서운 경고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행을 따라서 살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참된 준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정말 거듭나는 본에게인 하는 삶이 참된 준비입니다. 그게 승리예요. 성경 말씀 한번 히브리서 말씀 다 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3절 4절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3절 4절. 히브리서 9장 3절 4절 같이 보겠습니다.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양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예수의 피를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한번 넘겨보세요. 그 10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9절 20절 10장 19절 말씀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서 열어놓은 새롭고 산 길이요 회장은 곧 저희의 육체니라.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피 뿌림으로 말미암아서 깨끗게 되고 구원을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지성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소가 있고 그 옛날 교회에는 그게 지성소가 안에 있어요. 지성소에는 그 금으로 만든 향로가 있고 거기에 이 하나의 궤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언약궤 안에 금으로 싼 언약궤 안에 뭐 들었다고 그래요? 첫 번째 뭐 들었습니까? 예? 만나 들어있죠. 만나. 예. 두 번째는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들어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예? 십계명. 십계명. 이 세 가지가 이게 뭘 상징하느냐는 거예요. 왜 예수 구원을 말하면서 피를 말씀하면서 왜 이걸 말씀하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큰 기적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만 주시면 우리 마음껏 하나님 섬기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들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 주십시오. 마실 것 주십시오. 신을 것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우리 하나님 잘 믿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으로처럼 만나가 매일 내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리고 신발이 부르트지 않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셨는데 그들은 뭐예요? 계속 불평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주신 건 맛이 없네. 하나님 전에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못 살겠다고 떠나가겠다고. 근데 주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합니다. 왜 이걸 만나서 기적 때문에 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만나는 죄인이라는 건 가장 큰 죄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만나를 넣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생명의 떡을 잊어버렸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어디서 나왔어요? 민수기에 보면요. 이 고라자손이 나와요. 이 고라자손들이 이 성전에서 봉사를 하고 있었어요. 성전에 봉사하는데 자기는 제사장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아론의 혈통만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십에서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합니다. 왜 당신들만 이거 해먹을 거냐? 우리는 안 시켜주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이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냐? 이 얼마나 큰 일인데? 그 둘이 싸우니까 마른 막대기를 2개 갖다 놔라. 싹이 난 지팡이가 옳은 것이고 싹이 난 지팡이. 그래서 마른 지팡이를 갖다 놓는데 이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난 거예요. 불신앙을 하나님께서 죄를 해결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들. 그래서 거기 싹난 지팡이를 넣는 겁니다. 법궤는요. 아니 법궤가 아니라 이 돌비 십계명은요. 이 모세가 여호수아랑 가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2개죠. 받아가지고 쫙 내려오는데 무슨 시끄러운 소리가 나요. 근데 여호수아는 잘 몰라요. 무슨 잔치 벌렸나요? 그러니까요. 이 모세가 딱 알죠. 경험이 있으니까. 큰일 났다 저거. 빨리 내려가서 저쪽에. 아니나 다를까요. 하나님이 안 내려온다고. 그 다 사람들한테 금덩이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부어가지고
하나의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야. 보여지는 하나님을 믿어야지. 보이지도 않고 오지도 않는 하나님 어떻게 믿어? 형상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회에서 가능한 뭐 형상들을 안 붙이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사실 어떤 교회에서는 십자가도 안 붙이는 데 있어요. 잘못하면 십자가까지도 형상화될 수 있다. 보이는 예수를 잡고. 하나님 우상을 섬겼다고 12,000명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넣는 거예요. 다 뭐 이스라엘 백성 가장 큰 제 상징이에요. 대표적인 제 상징을 갖다가 거기 가장 중요한 법궤를 넣는 거예요. 그 지성소에다가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기다가 금으로 싸서 기중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죄를 지면 동물을 잡아다가 피를 받아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그 피를 들고 지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발을 묶어요. 방울 달아가지고. 왜냐하면 죄가 있으면 죽으니까. 끌어내려고 못 들어가니까. 그 피를 갖다 어디다 붓는 줄 아세요? 그 언약궤에다 때려 붓는 거예요. 그게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언약의 피예요. 이게요. 너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내 십자가의 그 피로, 십자가의 흘리심으로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 그때 휘장이 찢어졌다는 걸. 그 십장이 시절에 위에서부터 휘장이 얼마나 두꺼운 줄 아세요? 9.35cm예요.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진 휘장이 절대 못 찢어요. 무게가 얼마인 줄 알고요? 300명이 들어야 되는 무게예요. 그게 위에서부터 자기 예수님 몸이었어요.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신 거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바로 내가 대제사장 너희 죄를 사했다. 예수를 믿어야 되지 않냐? 예수의 피만 깨끗게 할 수 있다. 너희를. 거기 14절 9장 14절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9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했느뇨. 이를 인하여 그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너희가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죽는데 너희는 영원한 부활로,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으로 너희를 들여보내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들이신 바 되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상관없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나타나셨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죽음이 준비되셨냐고요?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느냐고요?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름을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이제 세상 준비 그만하셔도 돼요. 다 놓고 가야 될 거예요. 썩어질 것들이 얼마나. 요새 가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젊었을 때 어떤 집사님이 매년 옷을 한 번씩 사줬었어요. 한 10여 년 동안. 그러니까 옷이 뭐 조금씩 안 맞긴 하지만 이건 주님 오실 때까지 입을 수 있겠다. 이제 거의 정리해보니까 다 그래요. 거의 뭐 살 게 없더라고요, 사실. 거의 모든 게. 하나씩 정리하셔야 돼요. 다이어트 하세요. 삶의 다이어트. 이제는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하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같이 한 1분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